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2024년 이제 둘째 주 예배인데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새해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재생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여러 예배 순서와 또한 특별 절기가 있어서 말씀이 조금 시리즈 말씀이 조금 띄엄띄엄 있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명 중심 교회 시리즈입니다. 사명 중심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가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교회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좀 어떠세요? 날씨? 네, 오늘은 또 1월 둘째 주면 아직 한겨울 맞죠? 맞죠? 근데 좀 히터를 계속 트니까 약간 이게 더운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미 밖은 영상 기온이 됐네요. 제가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올해 1월 1일 첫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비가 1월 달에. 그래서 겨울비가 참 쉽지 않은데 1월 가장 추울 때 보통 흰눈이 쌓였을 것 같은데 비가 오더라고요. 요즘에도 한낮에는 영상의 날씨가 되기도 하고 또 지난 12월 초였나요? 그때는 또 굉장한 영하 10도 이상의 한파로 고생을 하기도 했지요.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3월이 되면 봄이 온다라는 겁니다. 3월이 되면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무엇이 핍니까? 꽃이 피죠. 네, 꽃이 핍니다. 우리가 매년 봄이 오면 가을이 되면 꽃 구경 가자, 단풍 구경 가자 하는데 잘 못 갔어요. 네, 올해는 꼭 우리 꽃 구경 가자고요. 네, 남자들 빼놓고 우리 여자분들만 네, 꽃 구경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되면 온 세상이 푸르르게 물이 있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뭐가 피죠? 네, 피지 않죠. 뭐가 맺어지죠? 네,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계절이 있어요. 그 다음 계절이 뭡니까? 겨울이죠.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여름이 돼서 물이 있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데요. 거둔 열매를 가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겨울은 작년 한 해 2023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아마 누리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은 봄에 꽃을 준비하는 겁니까? 가을에 열매를 준비하는 겁니까? 네? 겨울을 준비한다는 건 봄에 꽃을 가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을에 풍성하게 무르는 열매를 가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 종류의 목적,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생을 보았을 때 첫 번째는 꽃 피우기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대요. 꽃 피우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열매 맺기를 목표로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화려하게 꽃 피우는 거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일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멋있고 훌륭하고 나 열심히 살았어 라고 나의 최선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는 사람은 열매 맺기 위해 사는 사람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나는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쁜 꽃 피우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인가? 아니면 봄이 끝나면 꽃은 다 져버리지만 가을이 됐을 때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것,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열매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진 않지 모르지만 우리의 긴 겨울을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하게 해주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생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맨 처음 예수님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셨던 게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의 관점으로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자신의 꽃을 피워라 라는 시험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안전하고 멋있게 화려하고 아주 사람들의 주목받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당신이 영광 받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당신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한번 꽃을 피워봐. 멋지고 화려하게 한번 비상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귀가 이야기했던 그것은 예수님께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죠. 예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의도. 마귀의 의도가 뭘까요? 마귀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 뻔히 할 줄 아는 거 아닌데 그거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꽃 피우는데 자신의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 즉 꽃 피우는데 집중해서 열매 맺는 일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꽃 피우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는 일을 잊어버리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자신의 꽃을 피우고 꽃을 드러내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성도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열매,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열매, 그 열매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거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려함을 자랑하거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물론 인생의 한 철에 찾아오는 화려하고 멋진 꽃 피우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잘 준비하여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꽃 피우는 삶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이 있는데요. 이것을 꽃 피우는 삶은 결국은 허무함이며 열매 맺는 삶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한번 대조하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좀 한자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무 11홍 권불 10년. 제가 바르게 읽었나요? 우리 어른분들? 예.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권력을 잡고 힘이 있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0년 넘기지 못한다. 이번에 저희 딸이 졸업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우리 또 주아도 우리 다정이도 이렇게 졸업할 때 많은 분들이 기뻐하며 선물도 주고 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한테 꽃을 주셨어요. 꽃을 주셨어요. 그래서 꽃을 보통 꽃이 오면 이제 그때만 잠깐 좋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아빠가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이렇게 딱 꽂아놨는데요. 이 받을 때도 예뻤는데 그 물 속에 딱 넣어놓으니까 이게 활짝 피더라고요. 한겨울에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지금은 뭐가 이렇게 자꾸 막 옆에 날아다니고 뭐가 떨어지려고 하고, 예. 아무리 예쁜 꽃, 아무리 잘 가꾼 꽃도 열흘이 지나면 결국은 지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잡은 분들의 이야기,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올라가 보십시오. 대권 잡아보십시오. 5년 이상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5년에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5년이 지난 나머지 그 다음 5년 너무 비참한 결과인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감옥에 가거나 대부분은 비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인생의 말년을 한 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이제 점점 건강해지고 바뀌어질 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한 권력도요 10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이걸 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흘을 못 가고 아무리 강력한 이 세상의 멋진 큰 힘도 얼마 못 간다라는 건 세상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은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꽃을 피우라고요.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올라가고 더 대단해지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꽃처럼 살라라고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이 노년 있죠, 노년. 네, 노년. 네, 노년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 노년에 대한 허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년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보는 거는 왜 그럴까요? 노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건 정상적인 하나님의 세상 질서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들어서 피부를 덜 노화시키려고 하고 나이가 덜 들어 보이려고 하고 최대한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노년으로 갈수록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꽃은 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노화와 그 노년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는다는 게 뭐예요? 더 꽃 피우고 싶은 거예요. 나는 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더 멋지고 나 괜찮아. 나 아직 괜찮아. 괜찮은 게 뭐냐? 안 괜찮은 게 뭐냐? 그 괜찮다라는 건 난 꽃이다라는 거죠. 꽃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꽃은 져야 합니다. 왜요? 꽃이 져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년이라는 건요, 꽃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동안인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되게 동안이셔서 물론 하나님 준 축복 중에 하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리를 잘하고 내가 정말 꽃처럼 예쁘고 덜 오래 덜 그 꽃을 유지하는 더 오래 열매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노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꽃을 유지해서가 아니고 노년은 열매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꽃이 언제 질까가 아니라 내 꽃은 지게 되어 있지만 내 육신은 내 겉모습은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내 영향력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내 노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간에 살아왔던 평생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꽃 피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겉보이기에 꽃이 뭡니까?
보이는 거죠. 건물이 어떻게 되고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외적으로 어떤 성장이 있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성공 지표들이 잘 있느냐라는 이 겉보기에 괜찮네, 멋있네, 훌륭하네, 좋은 교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꽃들도 있어요. 분명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건 뭘까요? 정말 그 교회가 내실이 있느냐를 보려면요, 영적으로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느냐. 프로그램은 지나갑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보수하거나 다시 짓거나 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까지도 낳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살아있으면 그냥 그 한 알밖에 없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고, 친히 당신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재생산,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재생산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청년이 잘 읽어줬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8절이 결론이지요. 8절. 우리 8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재생산, 영적으로 다시 생산해낼 수 있으면 최고로 성공한 삶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대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지막까지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건 세례 때 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 살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천국 가나 안 가나, 내 삶이 어떻나, 이러한 수많은 무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행복하게 동행하게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은 꽃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있다라는, 우리 성일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교회, 즉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떤 삶일까요? 세 번째, 열매 맺는 성도의 기본 자세. 저기서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고 다른 말로 열매 맺는 나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까지 본문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거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거하라. 왜 거해야 될까요? 거해야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 4절과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즐겨 보는데요. 얼마 전에 은퇴한 우리나라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LG 트윈스의 박용택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선수가 우리나라 신기록 2501안타를 쳤거든요. 프로야구 경기도 가장 많은 안타를 쳤는데요. 그분이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야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있어야 타석에 있어서 나는 칠 수 있어, 나는 홈런을 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친다라요. 그러면서 정말 유망주, 정말 잘 치고 2군에서는 뭐 홈런도 몇십 개씩 치는 선수가 1군에 올라왔을 때 10개 치고 20개 타석에 서도 10석, 20석 서도 안타 하나를 못 치고 다시 2군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그럼 그 자신감이 뭐냐? 자신감.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수 있어. 화이팅! 잘해보자! 칠 수 있어! 라고 다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이렇게 힘을 낸다라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 아니래요. 자신감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은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랜만에 성경이 아닌 것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감은 어디라고요? 준비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해볼 수 있어, 난 좋아해,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결단만 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어때요? 실제로 자신감이 있다라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도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난 기도도 많이 할 거야,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해서 좋은 팀장, 리더가 될 거야, 나는 올해 꼭 전도도 많이 할 거야 라고 결단, 다짐,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고백 많이 하지요. 그러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전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목장에 은혜도 끼치고, 준비를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가 뭘까요? 열매 맺기 위한 준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내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15장 7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우리 한번 화면과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기도의 음성을 듣는데, 특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리 잡아야 되고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영혼에 잘 심겨질 때 나는 준비된 사람, 열매 맺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시리즈 설교가 좀 길어져서 우리 사명 중심 교회 시리즈를 보고 있어요. 8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이거든요. 잠깐만 우리 그 순서를 돌아보면, 사명 중심 교회에서 시작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것이 지날수록 뭐가 돼요? 목회적 교회. 우리 안에서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목회적 필요만 채우는 교회로 조금 약화되거나 변질돼요. 목회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재생산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목회적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현상을 유지하는, 그냥 더 이상 꿈도 비전도 사명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떠날 사람 떠나가고 줄어들고 점점 약화지는 거죠. 근데 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우린 이거 해야지만 살아남아. 이제 생존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뭘로 넘어가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박물관. 과거만 있어요. 이거 저 TV 옛날에 누가 했어? 우리 목사님 여기 마이크 든 거 옛날에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한 거야. 저거 누가 했어? 옛날에 우리 저 뭐 주차장에서 뭐도 했었어. 우리 교회 옛날에 체육대회 할 때는 어마어마했다고. 옛날에 사진이나 보고, 과거 박물관 가면 뭐 쫙 걸려 있죠. 다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수천 년 된 거, 옛날엔 참 그랬구나 라고 추억만 하는 거죠. 그게 박물관 교회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박물관에서 웃으면 혼나요. 웃음은 사라지고 과거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왕년에만 남아있는, 교회는 사명중심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명중심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때 열심히 부르죠. 찬양을 열심히 안 부르면 제가 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라는 것은 율법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갈망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일회 때는 제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막 자세도 가르쳐 주죠. 각도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열망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 금요일에는 폭발이 일어났어요. 정말 막 다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어제 갔더니 어제는 30분 기도하자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 35분 넘어갔는데요. 정말 기도가 막 너무 뜨겁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로님이 붕어빵을 사주셔서 완벽한 마무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붕어빵이 정말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오늘 간식은 뭘까? 오늘 간식은 자,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진실한 목장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소수로 모여서 그것을 나눌 줄 알면,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이죠. 근데 그렇게 두 가지 나눌 때 우리 지난번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예배 때 말씀이 중심에 있고 목장 모임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목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리더, 목자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연약한 새 가족이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목장과 모든 예배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세 번째였어요. 그렇게 말씀 중심이 되면 오늘 네 번째 말씀이죠. 무엇을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열매는, 교회의 열매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맥체인 성경을 틀어주고 또 그냥 읽으면 또 지루하니까 그 예수님 목소리는 여러분 차인표시예요. 차인표시 감동받으시는 분들은 꽃이 질랑하는 분들입니다. 네,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했던 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 목소리는 임동진 목사님 아시죠? 목소리 골분 목사님. 네. 그 장로님 하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회는 안 하시고 다시 이제 연극을 이제 공연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 가장 믿음 좋은 우리나라 최고 배우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 좀 더 생동감이 있죠. 진짜 말씀이고 배경음악도 있고. 여러분 주중에 읽으실 때도 여러분 휴대폰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있고 또 여러분 책으로 보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갓피플인가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을 해서 휴대폰으로 보면 딱딱딱 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대요.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으면 좋은 말 할 때 읽어라. 딱 하면 바로 이렇게 읽고 막 용어 열심히 읽어 막 이렇게 하면 네 알겠어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좋고요. 제가 그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아닌 다른 번역서로 한번 통독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말씀으로 한 주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뭐예요? 열매죠.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충만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성도지요. 우리는 누구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을 우리는 배워가는 게 이거 열매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8절 볼까요? 8절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때요? 전에는 어두웠대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됐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 빛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9절이요? 어떤 열매요? 정말 이게 참 좋은 표현 같아요. 너무 이게 은혜되는 표현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좋은 성도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새 가족이 오죠. 새 가족이 오면 예수님을 보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볼 줄 몰라요. 예수를 안 보입니다. 예수를 볼지도 모르면서 욕해요. 왜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인격의 성숙과 형제 사랑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의 뭐가 없어서요?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주진 건물 중에 보면 교회가 제일 높죠. 십자가 빨간색, 밤거리가 보면 빨간색이 하늘 위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 하늘 스카이라인 제일 밑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화려함은 있어요. 꽃은 피었어요. 뭔가 교회가 성장하면 건물도 높게 높게 집니다. 네? 왜 교회들은 이렇게 지하로 파지 않고 왜 위로 자꾸 짓는지 모르겠어. 꽃 피우고 싶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나 꽃 피우는 교회 길어야 30년입니다. 100년, 200년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매는 또 다른 곳에 싹을 틔우고, 또 다른 곳에 교회가 개척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의 선교지가 있는 열매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새로운 가족이 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 닮은 인격과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을 열매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는 열매의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 이건 제가 전도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요, 영혼이 예수 믿게 될 때라는 표현을 다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영혼이 구원받아 교회의 공동체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 즉, 새 가족이 교회 와서 등록해서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16장 5절, 로마서 맨 뒤입니다.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가 어디를 말할까? 여기는 이제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래요. 무슨 사람이 무슨 식물이에요? 사과예요? 뭐예요? 왜 열매입니까? 처음 예수 믿어서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하나만 더 볼까요? 15절 앞부분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어 공동체 안에 한 가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라고 그랬죠. 맨 첫 번째가 뭐냐? 전도라는 거죠. 전도. 첫 번째가 뭐예요? 초청입니다. 여러분, 초청이 열매 맺는 겁니다. 누군가를 초청할 줄 아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초청을 해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은 우리 새 가족이 오늘은 없네요. 근데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초청은 누가 했냐면 그 옆에 있는 분이 했죠. 근데 보통 초청한 사람은 굉장히 긴장해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왜? 초청하는데 약간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와봐. 오기만 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초청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열매 맺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죠?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이 뭐예요? 설교 시간에 옆에 붙들어 놓고 나는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최고의 간증이에요. 최고의 간증이에요. 내가 이 예배에 은혜 받고 내가 확신하고 이건 진짜야 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간증이지.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직접, 요 세 번이 아니고요.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또한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4년에 여러분 꼭 영혼 구원에 열매 맺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중에 혹시 내가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혹은 누군가 초청을 해서 내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간증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게 하는 복음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올 한 해는 꼭 이 세 가지 중에는 한 가지를 꼭 열매를 맺으시길 바래요. 1차적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는 역할, 여러분 좀 더 집중하여 영혼 초청에 그것이 열매이기 있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의 참제자 되는 기림을 기억하고 초청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초청됐다면 그 주는 아싸 나도 전도할 수 있는 날이다. 누군가 초청돼 있죠? 우리 목원이나 누군가 초청을 했으면 내가 더 은혜롭고 뜨겁게 예배드림으로써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화를 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즉 목장 안에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 공예배 있죠? 주일 예배 중에 전도해서 회심할 수 있을까요? 예배 중에? 있죠?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소그룹이 가장 강력한 열매 장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포기할 수 없어요. 목장 포기할 수 없어요. 목장에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원래 그랬거든요. 교회는 대부분 예배가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통용하며 함께 가정에서 소그룹 작은 공동체로 모여 있었어요. 주일마다 다 같이 모였지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작은 공동체와 큰 공동체가 있어요. 사실상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전도의 주체를 보면요. 전도는 누가 하냐? 예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냐? 목장이 하는 거죠. 목장. 나 이번 주에 누구 데려올 거야. 그래? 데리고 와. 우리가 잘해줄게. 내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줄게. 목장 안에서 실제로 전도가 이루어져요. 초청과 간증과 데려오면 누구 옆에 앉혀요? 세 가족 오면. 우리 장로님 옆에 앉혀요? 안 돼.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누구 옆에? 제일 잘해줄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보통 목장이죠. 목장이 유리해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이미 뭔가 이게 전에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누구 올 텐데 그 사람 뭐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어떻게 있죠. 가장 소중하게 섬겨줄 수 있는 목장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전도돼서 구원받아서 회심에 정착하는데 핵심적인 공간 자체가 바로 목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진짜 열매 맺는 곳입니다. 지금 아직 초청이 없죠. 이번 주에 아직 간증할 것이 없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고 목사님도 보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목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장은 열매 맺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번 주에 있었던 꽃 피었던 거 자랑하는 곳입니까? 내 꽃이 이렇게 시들었어라고 한탄하는 곳입니까? 꽃도 필요하죠. 목장 안에서 이번 주에 자란 것도 서로 칭찬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꽃이 연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힘든 것도 나눌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목장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우리 가운데 열매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목자가 있습니까? 내 사역을 진실하게 2024년에 돌아보십시오.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목자입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목원이지요? 나는 목원으로서 우리 목장에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것을 기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세례 말씀 양육 중에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목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반드시 목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목자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목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와보라 그러세요. 와보라. 그런 공동체에 와보라 그러세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목자가 약한데요. 이제 신임 목자인데요. 부족한데요. 기도하면 목원들이 100% 기도하더라고요. 시간을 바꾸고 직장 일정을 바꾸고 5만 원, 6만 원씩 택시비를 내가면서 와서 기도를 지켜내더라고요. 왜요? 그 목자와 목원이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그룹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꽃은 지지만 열매를 기대합시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대가를 지불할 때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인데요. 이것은 어떤 뭐 예배라든가 인격 성숙이나 뭐 전도라든가 목장을 넘어선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의 핵심은 뭐였냐? 대가가 지불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열매 맺는 목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계속하는 목장이 있죠. 분가를 계속하는 목장, 깔깔대고 재미있고 즐겁고 서로 챙겨주고 정말 기뻐서 뭔가 으쌰으쌰 일하는 목장이 있어요. 또 그렇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형제 사랑을 나누는 분들의 모습. 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자꾸 초청해요. 그 목장은 예배 시간에 자꾸 막 간증을 해요. 그리고 누가 새 가족이 왔다 하면 갑자기 이렇게 막 변하는 것 같아. 옷을 막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고 막 그분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매 마치 인큐베이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미숙한 아이라도 인큐베이터처럼 감사와 찬양 기쁨이 넘치는 목장.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똑같은 공통점 뭘까요? 그들은 대가를 치러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내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좀 살벌한 얘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얘기였어요. 뭐하면? 죽으면,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무슨 대가를 치릅니까? 교회를 위해, 목장을 위해 우리 성도들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결국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라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 누군가는 씨를 뿌리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누군가는 물을 이렇게 주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죽지 말라 그러셨어요. 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어떤 역할? 씨를 뿌리는 역할과 물을 주는 대가를 치르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이제 재직 임명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내 생명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 교회죠. 근데 분위기가 몇몇 분들은 그런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 가족이 하면 불러다 놓고 야 너 이제 큰일 났어. 이 교회는 장난 아니야. 엄청 헌신시킨다. 하나같이 헌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야 이 교회는 뼈도 못 추려. 엄청나게 헌신해. 좀 해봤으면 뭐라도 변화라도 있었겠죠. 헌신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죽지 않으면서 대가를 치러내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서 사는 사람들을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물 주라는 겁니다. 물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거 할 수 있어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리래요?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에 왜 매달랍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치러야 될 대가는 있습니다. 우리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했어요. 2달에 한 번 시간은 토요일날 청소하는 거, 2달에 한 번, 60일에 한 번, 8주에 한 번, 그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대요. 놀랍게 많대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2달에 한 번 교회 와서 섬기는 걸 못해요? 그날마다 왜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그날마다 왜 이렇게 바빠요? 청소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최소한의 공동체의 양심과 소속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청소할 때마다 목자가 혼자 청소합니까?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다려요. 왜? 그 목자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목원이 얼마나 신방을 안 했으면 그날을 까먹고 중요한 약속을 잡았을까? 제가 올해 목자들에게 비전 줬죠. 무조건 전원 참석해서 청소 2달에 한 번 하라고요. 못하면 밤 12시에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거를 원하셔요.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렀습니다.
청년들이면 청년의 대가가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대가가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대가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대가가 있지요. 목회자는 주로 어떤 대가냐면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욕값으로 사례금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매주 욕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이곳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치러야 될 대가 중에 하나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과 구조 가운데 저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기쁘게 먹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끼리 욕하지 마세요. 성도끼리 불평하지 마세요. 나 하나 했다고 그거 못하는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는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열매 맺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안 듭니다. 그냥 하니까 힘이 들죠. 일을 위한 일을 하면 힘이 들죠. 근데 열매를 위하면 힘이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잠깐 이거 해주시면 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섬기고 또 보수하고 집에 갔다 다시 와서 이거 메꾸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는데 그분들의 눈빛에는 열매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기뻐하겠죠?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영어와 한글을 병행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No pain, no gain 이라는 워드 플레이죠. 이게 말인데 No pain, no gain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뭐예요? 기독교적 경험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모을 수 없다. 대가는 치러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열매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혹시 장미는 원하지만 가시 찔리는 걸 싫어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맛있게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먹을 건 기대하지만 2달에 한 번 하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목장이 하나 되는 날은 그때 약속이 있었어 라고 1년에 6번 정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달에 한 번이니까 1년에 6번 섬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길 원합니까?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럼 부모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가를 치르죠. 그것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대가를 치르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헌신하는 분들이 줄어들면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아요. 곧 박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변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4년도입니다. 2024년. 우리 성일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주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권 뭐 이런 거 써 있거든요. 제 37- 오늘 2호네요. 성일교회가 창립된 지 37년이 됐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5월이 되면 지금 1월이죠. 5월이 되면 제가 부임한 지 이제 7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30년 된 교회 부임을 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 오늘 한 50여 분 성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20% 10분의 성도는 제가 부임할 때 여기 계셨어요. 10명. 근데 오늘은 한 5명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배 때 보니까. 하여튼 10분이 계셔요. 지금 10분이. 그리고 80% 즉 40명 좀 넘게 분들이 42분 정도가 오늘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새로 오셨네요. 사실 많이 오셨는데 정착하고 새 가족이 돼서 정말 목장까지 해서 정말 다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일교회 지난 7년간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면은 뱃살 나온 거 외에는 없지만 예배를 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빵빵 싸졌어요? 언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멋진 목소리 찬양했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다 했잖아요, 제가. 시작부터 다 했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 목회자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네. 왠지 점점 좀 멈춰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현상 유지가 되려고 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현상 유지. 실제로 우리 세 가족이 작년에 1월 달에 2분이 오시고 5월 달에 1분이 오시고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멈춰가는 느낌이 자꾸 드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멈추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춰버리면 금세 박물관이 됩니다. 세상을 품지 못해요. 박물관이 되면요, 세 가족이 오면요, 그냥 와 좋네, 이런 게도 있네 하고 입장료 얼마 내고 점심 한 그릇 먹고 집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뭐냐면 재생산할 줄 아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뭡니까? 재생산되어서 쑥쑥 크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몇 대예요? 나이로 따지면 다음 세대 10대? 여기 아이들 우리 10대? 네. 20대?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다음 세대 이야기가 우리 모세오경 출애굽하는 그 얘기, 사사 거기 나오거든요. 네.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근데 그 40년 동안, 40년 되기 전에 40년 동안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왜 방황해요? 죽으라고요. 다음 세대가 아닌 사람은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잘 죽을 기회를 줬어요. 장례를 매일매일 치렀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400만 명이. 그러면 40년 동안 400만 명 매일 장례 아닙니까? 매일 장례? 지금 모세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천국완송 예배, 성가대도 뭐 매주 막 10건씩 하지 않았을까?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다음 세대는 여기 있는 우리 10대 청소년, 우리 20대 청년, 30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는 재생산하는 세대입니다. 열매 맺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땅을 얻었을 때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습니다. 갈렙이 다음 세대입니다. 갈렙이 땅을 줄 때 그 땅을 주었던 최고 지도자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정복전에 승공을 하고 7년 동안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가 그 당시 몇 살이었어요? 94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예요.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였습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에게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게 다음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10대, 20대가 아니에요. 60대도 다음 세대고요. 80대도 다음 세대입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직분 오래전에 받은 게 다음 그 옛날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아이든 어른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모두가 재생산하여 열매 맺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아까 마지막 화면. 다음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즉 열매 맺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걸 함께 붙들어 나갑시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와 함께 강단에서 외치고 목장에서 선포하고 우리 여러 팀 사역과 우리 모임마다 함께 나누는 비전과 꿈이 있으면 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우리 재생산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